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과 11절, 12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11절,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21면쯤 됩니다. 1321면쯤 돼요. 스가랴 10장 1절 그리고 11절, 12절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조금 볼륨을 높여주세요. 저와 함께 10장 1절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언제인가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 않겠지만 저는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을 일게 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저에게 참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을 하는데 전혀 다르게 저에게 다가온 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고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요, 그 나라가 나중에 다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잉글랜드 그러지만 거기에 뭐 북아일랜드 있고요, 웨일즈도 있고요, 뭐 다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그때 초기에 막 나누어져 있었던 그때에 한 국가가 왕국,
있었는데 노썸브리아라는 국가였답니다. 근데 그 국가가 웨일즈라는 국가와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노썸브리아라는 국가는 그 당시 이교도를 믿고 있었고 웨일즈는 크리스천들을 모여있던 땅이었답니다.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이 이교도에 믿고 있던 이 노썸브리아가 전투를 시작하려고 보는데 저쪽에 무리들이 무기도 갖지 않은 채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누군가가 저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노썸브리아의 그 당시 다스리던 왕이 제일 먼저 저들부터 공격하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진짜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저 사람부터 무너뜨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교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힘이 우리의 전투를 패배하게도 할 수 있고 승리하게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능력인데, 아니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엄청난 능력인데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기도하지 못함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을까. 야고보서에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우리와 성정, 본성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2년 반 동안 비가 멈추었다가 다시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쏟아졌다고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게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 의롭게 된 의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그럼 느헤미야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포로 시대에서 되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계속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느헤미야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계속해서 성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싸우는 일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서.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의 완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럼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동시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립니다. 점점 더 죽어갑니다. 이미 이사야도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대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대요. 이미 끝이 난 생명인데, 예언자의 예언조차 이미 그의 생명은 끝이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살리셨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1절을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죠.
저와 함께 1절을 시작합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라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죠. 언제 기도하래요? 언제요? 봄비가 올 때에 그랬어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일단 오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봄비가 올 때에.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봄비가 올 때가 언제죠? 봄비가 올 때는 봄비가 올 때죠, 뭐. 자, 봄이 됐어요? 그럼 봄이 되면 우리는 대개 다 뭐가 오죠? 봄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가 됐을 때는요, 기도 안 해도 뭐가 오죠? 봄비가 오죠. 그럼 그렇지 않나요? 봄비가 올 때라는 게 뭐예요? 봄비 올 때쯤은요, 며칠을 기다리면 뭐가요? 비가 와요. 그게 봄비가 올 쯤이에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뭐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라는 걸까요? 자, 여름이 되면요, 장마가 오죠? 안 올 것 같지만 뭐예요? 와요. 온다고요. 근데 혹시 우리가 장마가 필요하다면 장마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할 필요 없는데. 왜요? 장마쯤 되면 뭐가 와요? 장마가 온다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봄비 올 때쯤에 뭐예요? 비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봄비 올 때쯤이라고 늘 오나요? 그렇던가요? 아니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대략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예측하는 게 있어요. 그 예측대로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더더욱이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 어떤 문제를 봤어요? 그것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99.9%예요. 그러면 봄비가 올 때가 됐군,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될 것 같아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럼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뭐가 다 준비가 됐어요. 잘 될 것 같아. 실제로 되어가는 과정이요, 이제 봄이 되었어요.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됐어요. 그래서 기온차가 드디어 나서 비가 충분히 내릴 만한 모든 여건이 됐어요. 사업에서도 모든 게 잘 준비가 됐어요. 이제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은 그때 뭐 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거예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 더더욱이 이 정도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열매가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봄비가 올 때가 됐죠. 그럼에도 그때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뭐든지 이룰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디어 이제 될 것 같은 그 막바지까지 왔을 때 그때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겨울이 되면 눈이 오겠죠? 얘기해 보세요. 눈이 오겠죠? 근데 겨울이라고 다 눈이 올까요? 아니요, 눈 없이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올 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눈을 구하라.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우리 삶에는요,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정도 됐으니 이것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성경은 되어 가려고 할수록 기도하라고, 될 듯 해도 기도하라고, 가능성이 엄청 높아도 기도하라고,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될 것 같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읽다가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가서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구나.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을 칠 때마다 성적이 올라가요. 아니 학원 선생을 잘 만났는지, 아니면 교습 선생님을 잘 만났는지 자꾸 성적이 올라가. 그러면 기도를 안 해. 왜요? 잘하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그때에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가능성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입니다. 내 실력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내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내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요, 뭐요? 그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심지어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될 거니까 또 기도를 안 해. 왜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남들이 전부 다 야야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다 안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안 된다는 말에 그래 안 될 것 같아, 기도를 안 해. 그냥 성경은 안 될 것 같지만 될 수 있어요? 될 것 같지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1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여러분, 비가 올리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구름이요. 다시 말하면 비를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능성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가능하다 그래도 실제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예요. 구름을 일게 하신다고요? 안 될 것 같았는데 한 조각 구름으로 인하여 비가 쏟아졌던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아무도 그것을 보면서 비가 쏟아질 거라고 예상치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구름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비올 가능성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면 그분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 나 같은 존재는 새롭게 될 것 같지 않은, 나 같은 존재는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구름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피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오늘 성경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
어떤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1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시라. 소낙비를 주신다. 그럼 소낙비가 무슨 비인 줄 아세요? 제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드리기 위하여 국어사전을 찾았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더군요.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 이게 뭐라고요? 소낙비요. 자, 잘 들으세요.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 그게 뭐예요? 갑자기라는 말은 올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 이게 소낙비예요. 구름을 일기하셨어요. 가능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소낙비예요. 하나님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그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어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도 구름을 일게 하시고요, 구름 하나 보면서 사람들이 에이 구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올 것 같지 않나요? 안 올 것 같은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으시면요 갑자기 세차게 억수처럼 쏟아지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11절은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요. 11절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일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남들이 볼 때 이거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봐도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서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까지 다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깊은 곳이 말라서 마른 땅이 돼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곳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12절 말씀의 핵심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전 제 후배들이나 제 동기들이 사업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다 됐대. 다 된 줄 아는데 다 된 게 언제 될지 몰라. 다 됐는데, 여러분 여기 사업 안 해보셨나요? 다 됐대. 그 나는 언제 숟가락을 뜨나 그러는데 도대체 뜨질 않네? 그래요. 다 됐다고 되나요? 아니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 된다고 안 되나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어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학교면요, 왜 자랑스러워해요? 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요, 남들이 다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제가 그때 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반대로 제가 물었죠. 내가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다녀요? 왜 부끄럽냐고요? 지가 부끄러워하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남들이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물었죠. 하나님도 부끄럽게 생각하실까? 그럼 우리는요, 전부 다 남들이 그것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남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스스로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남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구름을 일게 하셔서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일강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치시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가능성에 의지하지 않아요. 불가능성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매달려 살지 않아요. 왜요? 불가능하다니까 나는 그래 결국 안 될 거야. 우리 거기에 매달려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도 구름을 일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된다고 말해도요, 봄비가 다 올 거라고 말해도요, 안 내리시면 안 오는 거예요. 장마가 딱 올 거라는 여름철이어도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도록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견고하게 될 거니까. 그럼 오늘 성경,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이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실력 있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많다 하더라도 많은 능력 때문에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능력을 얻게 돼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쏟아부어 주세요. 그러고는 오늘 1절로 되돌아가면 소낙비를 내려서 각 사람에게 채소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상하죠? 여러분 보세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린다 그랬어요? 비는 막 무리에게 내린대. 근데 채소는 누구에게 준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리에게 비를 내렸으면 무리에게 채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표현한다고요? 무리에게 비를 내리셨는데 채소는 누구에게 줘요? 각 사람에게. 누굴까요? 기도하는 그 각 사람에게만 준다. 여러분 비는 내릴 수 있어요. 무리가 전부 다 그 비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각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매달 첫날 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어도 안 주실 수도 있고요, 가능성이 없어도 있게 하실 수 있고요, 불가능해도 가능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남들이 다 가능하다고 해도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서 우리는 그분께,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분께, 나일의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 인생은 반드시 견고하게 될 거다. 전 그 은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 능력 우리 9월 첫날에 잘 누리셔서 한 달 내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채소를 주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